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우리 사사기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삼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한 명의 사사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이란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사로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은 불과 300명이었지만 그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드온 앞으로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300명만을 뽑아 싸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뽑힌 그 300명이 전쟁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7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 300명을 뽑아서 그 300명이 한 일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적군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것은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명령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아니면 너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의 군대를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와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그 명령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둘 다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어떨까요? 차라리 칼 들고 나가서 싸워라 라는 명령이 훨씬 더 그나마 순종하기 나았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이 용사는 이 명령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바로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파리 목숨과도 같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그러한 큰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성공을 거둔 기드온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공을 어떻게 그는 다루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풍요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아직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성공에 목마릅니다. 풍요롭지도 못하고요. 여러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지금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높은 곳에 기준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낮은 곳에 기준을 두고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중국의 가정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나 지금도 마실 물조차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나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그곳에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어느 중앙아시아의 어떤 아이들이나 등등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이 밴쿠버, 이곳에서 우리가 분명 아름다운 자연과 또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에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각자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한 기드온에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와서 기드온에게 토로한 불만은 이런 겁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미디안과 싸울 때 그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왜 그때 부르지 않고 지금 도망치는 패잔병이나 처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 허드렛 일을 우리에게 맡기느냐? 너가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냐? 지금 그런 식으로 불만을 지금 기드온에게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 그 공로가 기드온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런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기드온은 그들과 맞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의 그들의 전구화를 지켜 세우면서 그들을 달래줍니다. 사사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이 없네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상대의 어떤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상대를 대합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겸손은 에브라임의 분노를 풀리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족끼리, 이스라엘끼리, 백성들끼리 싸우고 갈라지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위험을 기드온이 평화적으로 아주 잘 해결한 것이죠. 자, 또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과의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한 후에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친 적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승리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승리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미디안의 두 왕까지 사로잡고 기드온은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비록 이 말 속에서 왕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말이, 이 고백이 사실은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사실은 충분히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 기드온의 모습의 전부일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을 완전히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 뒤에 가려진 또 다른 기드온의 충격적인 모습, 그의 진짜 진면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무도 또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친 기드온과 300 용사는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곳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디안이 두려웠던 그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의 그런 압제 아래에서 살았던 그들이 자칫 기드온을 편들었다가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절할 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6절 보니까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지금 사로잡지 못했잖아. 지금 없잖아.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런 거죠.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했던 것처럼 뭔가 겸손하게 그들을 설득하려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뭔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기드온의 행동은 에브라임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러분, 기드온이 한 이 말은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드온은 그 후에 브니엘이라는 곳에 도착해 마찬가지로 식량을 구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기드온은 브니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9절. 기드온이 또 브니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가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브니엘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왜 기드온의 태도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할 때와는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도 브니엘 사람들도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대할 때와 완전히 딴판입니다. 순간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차라리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합니다. 16절과 17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결국 기드온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 최초의 사사가 되고 맙니다. 적을 치고 동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불러놨더니, 그렇게 사사로 세워놨더니 적이 아니라 동족을 죽이고 압제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드온의 이런 상반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쉽게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평화를 위해서 혹은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숫곳 사람들, 브니엘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기드온이 비교적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냥 연약한 위치,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 그래,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너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줄게. 내가 본때를 너에게 보여주겠어. 여러분, 악으로 갚아준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하여 미디안의 왕들을 잡았던 이유가 뭘까요?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성,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그 왕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물어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왕은 자신이 죽인 자가 기드온과 같은 왕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미디안 왕이 다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죽인 사람이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를 죽였으니 나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이
두 왕을 끝까지 쫓았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안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정말 멋진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기드온의 말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후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기드온의 이 말이 너무나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24절, 27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리고 30절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정말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진심으로 거절했다고 보십니까?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미디안 왕이 입고 있었던 그 자색 의복과 장식들을 자신이 취합니다. 자신이 가져가요. 왕을 상징하는 의복과 그 장식을 스스로 취한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던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둡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왕이 하는 것처럼 많은 아내를 둡니다. 특별히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입니다. 누가 왕이라는 말입니까? 기드온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이런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자신의 욕망을 숨긴 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답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알고 있는 그 답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답은 답일 뿐입니다. 내가 말한 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기드온의 삶이,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 우리를 언제든지 때로는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점점 더 그 차이를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자꾸 추구합니다. 만족을 구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의 실제 주인은 자신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도 속인 채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움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정말 그렇기만 할까? 복이라고 말하는 그 성공이, 그 풍요로움이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복일까 하는 겁니다. 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인 것이죠. 실패하면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뤄낸 성과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성공과 그 성공이 가져오는 만족과 부와 명예와 안락함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풍요로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 평안하다면 그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